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20절의 말씀, 14장 1절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신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삽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는 거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 그 성공, 그리고 그 능력,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늘 실패하고, 나는 초라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별로 내세울 만한 명함이 나에게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음에도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12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와 같이 생각을 한 겁니다.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머물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합니다. 바란 광야에 이르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요,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한가득 싣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하는데요, 민수기 13장 27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거기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정말 그 땅에 가보니까 야, 진짜 좋은 땅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과일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보고가 전해질 때 듣던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흥분되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을 주셨다고 행복해하며 감사했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땅은 진짜 좋은 땅이야 하면서 서로 막 얘기하면서 수근수근 흥분 막 환호도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보고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13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시는 아주 크고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거인 아낙 자손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남쪽 지방에는 네겝에는 아말렉족이, 산간 지방에는 헷족과 여부스족과 아모리족이, 지중해 연안과 요단 강변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까 성벽이 너무 견고하고, 아니 그 땅에 가니까 그 옛날 말로만 듣던 아낙 자손들, 이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여러 많은 족속들이 다 살고 있어서 야, 그 땅을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갑자기 환호성 막 지르던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땅을 부르면서는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심각해지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엄청 심각하십니다. 엄청 굳은 얼굴로 뭐야? 무슨 말이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1절로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고 다른 정찰대원들이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을 퍼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에는 힘센 장수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으며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거기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당시 힘세기로 소문난 아낙 자손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기술로 탁월하다는 사람들, 내가 명함 한번 내밀기 위해서 거기에 그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수두룩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보니까 난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약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싸워보나 마나 가나안 땅은 점령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싸워보나 마나. 아우, 싸우면 뭐해? 싸워보나 마나지. 이 소식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웁니다. 모세와 아론과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큰 위기를 만난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위기를 만났어요. 출애굽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큰 어려움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홍해의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나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이제 모자라질 때 사람들은 야, 큰일 났다. 이 목말라 죽겠구나.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을 때 불안감이 찾아오자 금송아지를 만드는 위기에 빠집니다. 광야를 걸어가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더 큰 위기를 지금 만난 거죠. 어떤 위기입니까? 아니, 가나안 땅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가 고생을 해도 그래,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내가 지금 고생하는 거는 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이 고생 지나면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자자손손 살 수 있다고 해서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땅에 못 들어가. 들어갈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땅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아낙 자손의 칼에 모두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이제 코앞에 저게 이제 한 며칠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을 잃었습니다. 위기를 만난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들이 만난 위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그들 앞에 보여졌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까지 잃어버린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400년의 그 고리를 끊게 하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그 원망은 불신으로 이어졌고, 그 불신은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큰 위기를 만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비옥하고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니까 그 약속도 믿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데, 그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1절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보시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부푼 가슴을 안고 왔는데 들어갈 수 없다고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 울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웁니다. 한 번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울기 시작합니다. 울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2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요. 한참 울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보이는 거예요. 아, 짜증납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 말을 듣는 게 아닌데, 무모하게 이렇게 애굽을 나오는 것이 아닌데, 뭐 수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불평과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보일 수가 없는 거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이제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짜증을 내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어서 왜 우리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의 자녀들은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자신의 자녀와 아내들을 노예로 잡혀갈 것이 걱정이 되었던 거죠. 가정을 걱정하고 자녀들을 걱정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지도자 새로 세우자. 모세가 아론이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졌으니까 그 사람 갈아치우고 다시 세워서 우리의 목적지를 애굽으로 바꾸자.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도 집어치우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더 큰 위기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들의 방향이 가나안에서 어디로 바뀌게 됩니까? 3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4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400년간 지긋지긋하게 그 애굽 땅에서 살다가 간신히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다시 구속의 몸이 되겠다고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만나는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투자를 잘못해서 위기를 만났습니까? 돈도 잃고 집도 잃고 사람도 잃었습니까? 자녀의 학업이 실패하고 결혼이 실패하여 위기를 만났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위기를 만났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관계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분명한 이것은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사람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많은 것들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위기들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정신도 지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더 큰 위기가 아닐까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위기에 빠뜨려버리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버린 그 원인들을 찾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는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부정적이고 불평들을 쏟아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고백입니다. 14장 6절로 9절의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로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이때 당시 그들의 나이는 한 40세, 40세보다 좀 더 많은 나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보다 그렇게 탁월한 면이 없습니다. 사실 다른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각 지파 중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대표 선수로 보내진 사람들인데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니 그들과 비교해보면 뭐 그렇게 더 탁월하거나 더 뛰어난 어떤 위대한 뭐 그런 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갈렙의 믿음이 확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든, 아니 아낙 자손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이 살든 그건 상관없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가 있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능히 취하리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키 야콜 누콜이라는 말입니다. 키 야콜 누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읽는 거거든요. 키 야콜 누콜. 밑에 보면 영어로 이제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까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키 야콜 누콜. 근데 이 야콜이라는 말과 누콜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2번 반복한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점령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아마도 갈렙이 이것을 부르지 않았을까. 이 찬양을 막 의심 말라 하시며 물결 위를 걸어라. 그 땅을 능히 취하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어. 그들의 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위기의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대신해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돌을 들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나눈 대화, 그 기도가 오늘 보면 11절로 2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그 땅에 들어가라고 여기까지 인도해서 왔는데 안 들어간대요. 안 들어간대요.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정말 좋은 곳으로, 정말 좋은 식당으로, 아니면 정말 좋은 곳, 그곳으로 딱 데려갔는데 문 잡고 안 들어가겠다고, 막 밀어도 안 들어가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저희 애를 데리고 병원을 갔었는데요, 병원 문 앞에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나서 진단받고 주사 한번 맞으면 열도 떨어지고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애가 아픈 거는 싹 잊어버리고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아, 내가 걔를 죽이려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나, 응? 살라고 병원에 데려가는 거지. 막 울면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울고 불고 난리치고 안 들어가겠다, 못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았다. 아마 우리 아들도 아버지한테 속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속았다, 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훨씬 낫겠다, 아니,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들어대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요. 그러면서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그런 작전까지도 하십니다. 그 앞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광대한 인자하심을 구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핏대를 세우고 혈기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하는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보죠. 모세는 바보 같아요. 돌을 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번개를 쳐서 저들을 멸해달라고,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결국 그 기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남는 거죠. 누군가를 때렸어요? 누군가의 상해를 입혔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혈기를 잘못 부려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 사람을 때린 거에 대한 값은 치러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이 내뱉은 대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내뱉었습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들이 내뱉어낸 말 아닙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위기를 만나는 큰 순간,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들이 내뱉었던 말대로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과 다르게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참 부럽고, 우리도 나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머물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른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시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내시고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히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직전 바란 광야에 오기 직전에 그들이 또 무엇을 원망하며 불평했느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 단백질 섭취를 좀 해야 돼. 단백질이 떨어졌다. 단백질 섭취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아우성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한 달간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신 사건이 이 앞에 나오거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가나안의 아낙조선,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인 아무리 강한 민족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어도 그들은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신했어요. 그들 앞에, 여호와 앞에 가나안 신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들 앞에 그들은 밥일 수밖에 없다, 먹이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안 들어가요? 아니, 밥상을 이렇게 다 차려주셨는데 안 들어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 있는 거대한 세력, 그 안악자손은 누군가요? 일터 안에서 나를 메뚜기 취급하는 그 사람은 누군가요? 교회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은 누구인가요? 그 안에서 그것들만 바라보면,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으면 10명의 정탐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도 애굽 땅에서 죽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내뱉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죽고 싶다. 하나의 이런 위기를 만났으니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우리가 뱉어낸 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대로 될 것이요, 우리가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쏟아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 같은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지요. 키 야콜 누콜, 키 야콜 누콜.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넉넉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키 야콜 누콜. 이 갈렙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위기 앞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너무나도 잘 담아주고 있는 찬양인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실 괴로우면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깊이 얼굴을 그냥 파묻고 그냥 땅만 바라보면서 땅 꺼지는 한숨만 쉴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어떻게 보면 씁쓸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 드라마로 따진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 큰 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 키 야콜 누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손을 가슴으로 모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위기를 만나고 일터가 위기를 만나고 우리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 우리가 한숨 쉬고 땅만 쳐다보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며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의 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있으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는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삶에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안악자손 때문에, 우리 일터 안에서 나를 메뚜기 취급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견고한 성읍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도 잃어버리며 우리의 방향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이 땅이, 대한민국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장이, 우리의 엄마 아빠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난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변치 않는 하나님, 그 내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내 연약해진 내 손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땅을 아버지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들어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다 함께